자, 신명기 16장을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은 이제 1년에 이제 유대인의 이제 남자면 성인이면 꼭 참석해야 되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자, 6월절은 애굽 탈출을 기념,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 주신 그 역사적 구원을 이제 기념하는 그 이제 날이고요. 그다음 이제 칠칠절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다음 이제 초막절은 이제 곡식의 수확, 이제 마지막 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준 것에 대한 이제 그 감사회를 이제 감사하는 날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이제 공정한 재판의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16장 18절에서 이제 18장 22절까지 쭉 연결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제 해보는 오늘은 뭐 절기 위주로까지만 해도 시간이 좀 다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기는 17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6월절입니다. 6월절 밤. 자, 열 번째 재앙으로 이제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나오죠. 이집트인들의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6월절이 유래입니다. 유래.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나옵니다. 요거도 시간 있으면 꼼꼼히 보면서 하면 좋은데 네,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급하게 나오면서 양식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나오죠. 네, 요게 이제 출애굽 12장 3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길 가는 도중에 이제 급하게 나왔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만 구워서 먹게 돼요. 네, 이게 이제 6월절 다음에 일주일간을 지키는 무교절의 유래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착 후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만 먹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 다음 한 주간 누룩 없는 빵만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6장 1절을 이제 보시면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 아비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월 정월입니다. 정월이고 이 아비벌이 이제 출애굽 때를 1월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 로마력, 우리 이제 로마력은 3월에서 4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에서 4월 그 이제 계절로 보시면 3월로 4월로 보시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가면 이 아비벌이 니산월로 바뀝니다. 니산월로.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출애굽한 날을 그들은 정월 1월로 본다는 것이죠. 1월. 네, 그래서 우리 1월이랑 얘들이 얘기하는 1월이랑 달라요. 네, 그래서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제 구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집에서 이제 어린 양이라든지 어린 염소를 이제 잡아 먹었는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중앙 성소화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소와 양을 잡아 먹으라. 소와 양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마라. 아까 무교절 이야기 나오는 거죠.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즉 뭐냐면 이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중앙 성소화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12장에 있는 그 중앙 성소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으면서 자, 애굽의 날,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후에도
정월 아비벌이 되면 꼭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적 구원했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후손들한테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열왕기 하 23장 22절에 써서 23절을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이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이제 18년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이 요시야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그래, 요런 상황을 이제 신명기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전 왕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셨는지 이제 알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그나마 열왕기 하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오진 않는데요. 역대기 하 16장입니까? 역대기 하에 보면 16장 아닌 것 같아. 20 몇 장이다. 20 몇 장. 네.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단. 운요하이죠? 자, 운요하이. 네. 네. 그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오는데 정월인 아비벌이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수기 9장에 보면 정월인 이제 출애굽한 그날 그달 14일 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한 달 뒤인 둘째 달에 14일 날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와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도 유월절은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다 웬만하면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을 보고 열왕기를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네. 트로트래라는데요. 맞아, 트로트 때 했죠. 누가 불렀다더라고요. 희망가를. 자, 그리고 신명기서 16장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뭐냐?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게 나와요. 6월절은 7일 동안 행해지고 6일 동안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상황을 재현하면서 우리가 급하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반죽에다가 이제 이렇게 파우더 같은 거를 이제 안 넣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안 넣고 떡을 먹었어. 뭐 이런 것. 그래서 6일 동안 그때 당시에 급하게 나온 것을 이제 재현을 하고 마지막 7일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그래서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는 율법 또한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신명기 16장 이제 몇 절이죠?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드네요. 16장 9절부터죠. 9절부터 12절은 이제 77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로 더 유명하고 맥추절로도 유명하죠. 그냥 6월절 기준으로 일곱째 주니까 이게 77절이에요. 네. 일곱째 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50일째다 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정월인 아비벌 15일부터 7주간 보낸 다음 날을 77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나안 땅의 전차고 이게 중요하죠. 처음 익은 열매를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8장에도 나오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은 뒤에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에게 곡식을 또 이렇게 어떤 과일들을 이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즐거운 잔치의 절기였습니다. 자, 77절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이때 절기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보내는 절기가 또한 칠칠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즐겁게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어우, 잔치 좋네요. 자, 12절은 이 날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또 기억하는 날이라서 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만 나오는 부분인데 아주 이제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또한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7절이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신약 시대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네, 방언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언어가 해결이 됐죠. 언어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는 잘못을 해서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돼 버리고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많이 연결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방언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 때 오순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의 말씀의 저자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거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120명 맞죠? 120명 사람들에게 내려줬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서 외국어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77절을 지키려고 왔던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못하지만 외국어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120명이 이제 언어를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죠. 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서 3,000명이 돌아오게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77절을 알면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77절 오순절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오게 됐고 그 많이 와서 거기서 이제 방언을 하니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서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회개했던 돌아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초대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죠.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래서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인원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다음에 한번 사도행전을 하게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오늘 16장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초막절, 그래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예, 저 찾아봤거든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추수할 숫자입니다. 추수할 숫자. 초막절은 이제 초막을 했는 것을 이제 똑같이 따라하다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다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했고 이때 한 해의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올렸던 예배 절기다 보니까 또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이 다른 말로 장막도 되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기준으로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한 해의 추수를 마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7일 동안 하고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광야를 가서 초막을 지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집 지붕이나 마당에 그 초막을 지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한 역사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리도 부르트지 않고 자기들 죽지 않았죠. 하나님의 만나가 맺혀기로 살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계속 자기들을 먹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념했던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막절 절기는 안식년마다 초막절 절기는 특이한 게 있는데요.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했고, 그게 약간 이제 후대로 이제 가면서 초막절에 반드시 읽었던, 초막절이 우리로 따지면 뭐죠? 이렇게 추석이고 마지막 해거든요.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약간 송구 영신여배 개념으로도 보셔도 돼요. 이 초막절에. 초막절 절기가. 그래서 초막절에 반드시 읽어줬던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만이 경외하는 것만이 실하고 완전하고 그 외에는 다 헛되다라고 해서 후대에는 그 전도서를 꼭 초막절에 꼭 반드시 읽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약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77절과 같습니다. 왜죠? 77절은 초막절에 왜 약자와 즐거워하죠? 하나님께 받은 걸 예물을 드리니까. 와, 내가 다시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주 시험을 잘 봤을 텐데. 저도 시험을 잘 봤지만. 자, 15절에 하나님의 모든 소출과 노동의 대가에 대해 복을 주실 것이므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배경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잡혀간 볼모로 잡혀간 것처럼 조금 잡혀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50년 있었는데 그것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있는데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서 성벽을 짓는 내용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성전을 짓는 것도 있고 성벽을 짓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리플레시 되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 초막절이 2일이 더 추가가 됩니다. 2일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요. 두 가지 이제 예전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식이, 제사의 예배 예식이 추가가 되는데요. 물의 관정과 밤에 두 개의 촛대를 세우는 그 예전이 추가가 되는데요. 제사장이요, 실로암의 물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번제단 위에 물에 붓는 거예요. 붓고, 그다음 초막절 절기에 여인들이 밤에 거기 이제 제단에 이제 두 개의 촛대를 세워서 밤을 밝혔습니다. 환하게. 그래서 초막절 밤은 이렇게 늘 밝았는 거죠. 성전이 밝았는 겁니다. 이거를 두 개를 기준으로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의 관전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혹시 펴보실래요? 7장. 자, 요한복음이 7장을 가보시면 이제 초막절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로 가요. 그래서 7장, 8장 거의 9장까지가 초막절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들 물의 관전이랑 그 부른 사람들 다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왜?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진정하게 너희가 성전에서 이렇게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령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막 물이 막 샘솟는 것 같은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또 나와요. 두 개 촛대의 기준으로도 나와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 때 이 두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외치십니다. 나는 뭐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해서 요게 이제 조금 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후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왜 나는 생수의 강인지, 왜 나는 세상의 빛인지를 딱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 배경 안에서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왔던 이제 유대인들이 빡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자, 이거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자, 네, 이렇게 나와요. 자,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해서 쭉 이렇게 조금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초막절 수장절은 16절 17절 이 이제 다시 정리가 나오는데요.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지키되 빈손으로 오면 안 된대요. 빈손으로. 왜? 하나님이 채워 주시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나 돈도 없는데 나는 뭐 재물도 없는데 고식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바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줄 거니까 내가 주는 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거. 그래야 그걸 가져와야 가난하고 레위인들이 먹을 것도 되고 그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네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와 그러니까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엄청 대단한 거죠.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요거는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6장 18절에서 8장 22절이 지도자에 대한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지도자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약간 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몇 절까지였죠? 17절까지였습니까? 네, 다시 성경을 펴야 되니까 요까지 해서 오늘 17까지 맞네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사회적 정의, 가난한 자를 돕는 내용과 그다음 16장에 이제 6월절, 77절, 이제 초막절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기 때는 가난한 자,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거류민들과 같이 맛있는 거 이제 먹어서 잔치해라라는 게 분명히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6월절에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했던 것을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회를 지키고 안식일 날 잘 지켜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기준으로 가지고 이후의 역사서를 보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이게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